골프 용어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버디하고 파가 있습니다. 4번에 넣어야 되는 홀에서는 3번 만에 넣었을 경우에 버디 했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면 파에서 2분이죠. 버디는 이런 기쁨인 것 같아요. 기준보다 잘 쳤을 때의 기쁨입니다. 파는 어떤가요? 본전 같잖아요. 그죠? 파3 올해 3번에 넣으면 그냥 본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계를 혹시 보시거나 또 직접 필드에 나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티샷을 쳤는데 숲으로 공이 좀 날아가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해서 야, 이 홀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숲에서 공을 좀 찾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벙커를 넘기고 또 어려운 퍼팅까지 감당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홀에서 기적처럼 파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살았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은혜를 세상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오늘 설교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버디의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요? 예, 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이 어딘가에 빠지거나 아니면 찾을 수 없었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뭔가 복원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파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107편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풍랑에 완전히 흔들리며 노출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구속의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요. 길을 잃고 매여 있고 그 다음에 풍랑에 흔들렸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다시금 그들을 제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는 결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으로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오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어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다시금 내쉬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볼 그러면 구원의 은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밑에도요. 시작. 예.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감사할 것들이 많죠. 주식이 오르면 감사합니다.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한 데가 이렇게 오르면은 또 감사하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슨 내용이냐면 방향을 회복시키신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이 정작 걸어가야 할 길, 또 그들이 가야 할 방향 함께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처럼요.
성경 보시면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였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이나 읽었던 부분에서 반복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감사로 회복시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계속 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사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자매님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죠. 실제로 들었습니다. 뭐 우리 공동체에서 들은 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뭐 여러 군데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고등학교 여자 아이들의 꿈이 뭐였냐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뭐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어렵지 않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모들이 그 이야기 듣고 잘한다라고 박수칠 부모들은 없죠. 근데 어느덧 그 고백을 한 아이의 입술에서 아빠, 엄마, 예전에는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이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억울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방향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지금도 흔들리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대학 나와서 그냥 나는 취직하고 좀 직장 좋은 데 얻다가 결혼해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인생의 오로지 그 한 방향만 보고 가는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이 공동체 안의 부모들은 어때요? 그렇게 그 세속적인 가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조목사, 너가 가야 할 방향 지금 그게 아니야.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이번에 하심탐사 구약 때요.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자꾸 사람들이 사랑한대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에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디 있었냐면 여호사밧이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한 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자기 사돈이었던 아합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너 왜 거기 있었냐고 혼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인데 아무리 사돈이라고 그래도 그 전쟁에 네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혼났음에 불구하고 누구랑? 북이스라엘 왕이랑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합의 아들 사돈댁이죠. 아합의 아들과 배를 같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배를 파산시키셨대요. 깨뜨리셨다라는 거야. 잊지 말아야 될 자리야.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11월 감사의 시즌에 정말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전혀 다른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가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지 마세요. 거기 자꾸 계시면 안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돈 많은 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겨우 방향 바꾸는 게 감사해요. 그죠? 자,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요. 시작.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거는 단지 정치적인 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슬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사슬일 수도 있고요. 비교의 사슬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중독의 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돈의 압박에,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에, 사람들의 시선에, 또 누군가는 지난 실패에, 수치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습을 또다시 주목합니다. 3번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쇠의 사슬을 끊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부르짖음의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여 있던 모든 속박을 끊어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감사에 바로 터져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계속 최신 아이폰을 사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아이에게 부모에게 터져나오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 중독으로부터 끊고 자유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걸어가는 것만큼 감사의 제목이 없죠. 누군가에게 매여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게 성공이지. 근데 그 모든 돈의 묶임으로부터 끊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복음에 주어진 삶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라고 그 가는 걸음이 뭘까요? 모든 사슬을 끊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나를 계속 붙잡아요. 낫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생각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질병의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유로워져요? 아니면 때로는 완치가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뭘까요? 감사의 제목이야.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누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려웠다고요? 이제는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부터 두려움지 않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속박에서 나를 끊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될까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끊어낼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죄의 사슬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좀 착하게 살다 간다고 우리가 천국 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른다면 결국 죽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 복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는요, 이 복음을 다시 듣는 마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제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질문이요. 출애굽기의 생활법률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조항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 고대 함무라비 법정과는 전혀 다른 순서. 출애굽기의 생활법률에서 10계명을 제외하고 이제 생활법률을 알려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조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라고 그랬죠. 노예.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법전은요, 노예에 관한 조항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률을 알려주실 때 노예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 언제 뭐였다? 원래 노예였다. 애굽의 노예였다. 이제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유혹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유혹의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십자가는 그 모든 유혹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노예들이 부르던 영가가 있어요. Spiritual Music Song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뭐가 진짜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디까지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의지와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묶여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에 쓰라린 상처와 끊어지지 않는 습관에 관한 사슬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어떻게 해요? 꺾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든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의 모든 결박을 이미 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그 믿음 안에 터져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죄의 사슬뿐만 아니라 마음과 환경의 모든 속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묶임마저도 풀어주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결박을 푸셨으니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사람 되기를, 자유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많은 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까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서는 그거는 없어요. 세 번째, 어떤 감사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밑에요. 23절,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그런데 이 구절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묘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는데요,
어디서 보게 하신대요? 깊은 바다에서 보게 하신대요. 평탄한 항해 중에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대부분 어디서 보냐면 저와 여러분의 폭풍의 한가운데서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 저는요 약간 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돌아오는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예상되던 바 그냥 빨리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 어제 보내드린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보여주신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내년도 교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꼭 목사님과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젯밤인가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매몰 나왔다고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스프링필드에 250만 불에 260만 불이에요. 260만, 500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물 나온 거를 찾아보니까 1200만 불짜리 교회도 있어요. 저는 교회 가지고 장사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200만 불짜리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 감사했던 건 온 교회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한 성도님은요 주말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집 치우지도 않았는데 뭐하고 하셨냐면 목사님 작은 거지만 교회 건축원금 그냥 목사님께 뵙고 드리려고 드린다고 해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 할까 말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로 느꼈어요. 어떤 분은 목요 성령 집회 끝나니까 이제 목요일날 딱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한두 분이 이제 금식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보시죠. 다음이요. 시작.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다시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하고 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잔잔하게 아칩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죠. 경제의 풍랑, 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교회 장소에 관한 풍랑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죠. 풍랑이 잠잠해지긴 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누구를 주목하냐면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만나고 연락 오고 막 이러세요. 그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이 다들 뭐냐면 목사님 좀 기대가 돼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시무룩해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울고 짜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분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뭐 저의 문제인가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 생하실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어떤 거냐면 교회 모든 상황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결의 대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때요? 세계를 여시는 예배. 내년도 표가 뭐라고요?
장막터를 넓히는 예배 확장, 그 중간에 네 번째가 공간에 대한 확장을 이미 마음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요 이후에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단지 바람을 잠재우신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폭풍을 지나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폭풍 한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폭풍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했던 그 바랐던 항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모든 인자하심과 만물 가운데 통치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이제는 빛과 목요일 날 우리 기도했죠.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나눠드렸는데 빛과 수분께는 왜 근데 저렇게 평안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평안의 비밀을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왜 웃었냐면 제 마음속에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감사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딱 7년 됐거든요. 저희가 여기 들어온 지 2018년 땡스기빙에 교회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 주가 땡스기빙이에요. 딱 7년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나를 새롭게 하소서에 부르면 간증할 게 있을까? 라고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PD 있으면 불러주세요.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장면이 있는데 감사의 세 장면이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게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신 이야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 잘 풀렸습니다. 좀 주가가 오릅니다. 제가 투자했던 코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언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잠잠케 하셔서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